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비슷한 시대적 상황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롯이고 다른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대적인 간격은 크지만 하나님의 심판 직전 종말의 때를 살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다 잃었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다가 놀라운 복,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죄악 때문에 마음은 상했지만 무기력하게 소돔의 죄의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시원찮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시대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비슷합니다. 그때처럼 무법하고 음란한 때, 종말의 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려고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려고 했었는데 창문에 메모지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들고 이제 가로등 밑에 가서 이렇게 비춰봤더니 거기에요, 오빠 심심해요, 011 얼마 그때는 011 때였어요. 그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부평 상곡동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노아 때나 롯의 때처럼 요즘 우리도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악해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2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나 혹은 아삽의 후손이 쓴 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도 놀랍게 하나님의 법정이 등장합니다. 자, 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신들이란 이 세상의 재판관들 혹은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시인은 마치 예언자처럼 세상 재판관들과 권력자들을 향해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을 열고 그들을 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원래 재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의 사정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이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는 억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누군가가 그 일에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재판관들, 권력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이 신에 비유될 만큼 크고 많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대 왕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장들과 재판관들과 권력자들을 모으고 그들이 과연 제대로 재판을 했는지 제대로 이 땅에서 공의를 베풀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늘 법정을 열고 그들을 재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서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니자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관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서서 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서 계실까요? 이 재판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것은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재판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혼을 결정짓는 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엄청난 재판석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하늘 법정을 여신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9절에서도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 가운데 일어서신 하나님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세상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재판관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봐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안면 무죄, 초면 유죄, 권력 무죄, 무력 유죄 등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면 유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2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노숙자로 건건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윤아무개 씨고 또 한 사람은 4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계 10위권의 재벌 총수입니다. 윤 씨는 2013년 6월 어느 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봉투 2개를 절도했어요. 당시 축의금 봉투 2개에 들어있었던 돈은 15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재벌 총수는 위장 계열사의 빚을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 대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윤 씨는 15만 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재벌 총수는 회사에 1,5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치고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대요.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공평한 재판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세상 재판관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들은 모두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재판관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판결해라.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공평한 재판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좋은 나라란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 어린아이,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이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판관들,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재판관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교만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악한 자 편에 서서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반면에 가난하고 고아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경고 중에는 재판관들, 권력자들에 대한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3절에서도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또 미가서 3장 11절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도 5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서 시인은 세상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반대로 죄를 짓고도 권력과 뇌물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인은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말았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의 재판관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재판관들, 권력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로 야드우, 깨닫지 못하여 로 야비누, 흑암 중에 왕래하니 바쉐카 이트 할라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판관, 권력자라는 것만 알았지, 자신들에게 권력을 주신 분, 진짜 세상의 주관자, 마지막 때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공평한 재판을 되풀이하고 악인들의 편에 서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으면 이렇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헝가리 출신 한 종군 기자가 쓴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은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했지요.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이 아이히만이 한 거리에 큰 장대를 세우고는 어린 유대인 소년 하나를 목매달아 놓고는 사람들로 그 밑을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탄식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꺼내자 아이히만은, 하나님이요?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의 극악무도한 죄상과 거기 따른 심판이 두려워서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의 비밀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그를 찾아냈습니다. 아르헨티나 어느 산골 마을에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던 그를 찾아내서 체포하고는 전범 재판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판정으로 들어갈 때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아이히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인 이 아이히만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좀 빨리 알았더라면, 그렇죠? 일찍 깨달았다면 극악무도한 죄 짓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자기 죄를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오래전에 유행했던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속도 위반입니다. 경찰의 말을 듣자 운전하던 남편이 그만 술을 마셔서 라고 변명했어요. 음주운전 추가됩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면허라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 운전할 수 없어서 그래요? 무면허 운전이 추가됩니다. 그러자 뒷다리에 앉아있던 장모가 또 말합니다. 그 봐라, 훔친 차는 오래 못 가는 법이야. 그 자리에서 차량 절도죄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입으로 은밀한 죄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심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 죽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시인의 표현처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법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악하게 살고,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재판관들, 그 시대 권력자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 자신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7절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들과 권력자들을 신들, 지존자들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었지만 결국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처럼 이라는 말은 아담, 아담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맨 처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창세기 2장은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아담의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자,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아담도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서 사람처럼 죽으며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왕들, 고관들 다 그랬습니다. 한때 교만해서 마치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큰 소리 쳤지만 어느 순간 다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권력까지 있다고 큰 소리 쳐봤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신이라는 호칭을 받아봤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금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탐스럽고 붉은 꽃이라도 열을 넘게 피는 꽃 없고,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도 10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82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의롭게 공평하게 재판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중환자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온 세상을 그야말로 공평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오늘 하루 코람되어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매우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결코 아니다. 두 번째, 사람들 대부분은 멸망당할 것이다. 세 번째, 구원을 받으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 다섯 번째, 지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다. 어쩌면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지 고센 땅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그 재앙의 날,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그날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재앙은 온갖 시련과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에게 내리는 재앙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누구에게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들에겐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이상한 종 한 명을 늘 곁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이 하는 일은 아침마다 왕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Remember that you must die.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마다 빌립 2세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여전히 우리 인생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안 믿어져서 불의한 세상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그리고 세상을 한탄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남은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